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2절부터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바락에게 넘기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입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맡기셨습니다. 야빈이 그들을 압제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 선지자 드보라에게 임재하셔서 바락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바락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지만 나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드보라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군인과의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바락에게 시스라 군대를 넘기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신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락 군대가 다볼산에 오른 것을 보고 시스라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네, 하나님의 사람 여선지자 드보라의 인도를 따라 바락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아는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몰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시스라 군대를 맡기셨다라고 선언하고 바락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싸움에 나가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간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시스라를 붙이셨다라는 드보라의 말을 듣고 바락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쟁에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락 앞서 행하셔서 적군을 칼로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결국 시스라 군대는 다 멸망하였고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갔고 바락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시스라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홀로 살아남아서 도망갔던 시스라는 하솔 왕 야빈과 화평 관계를 맺고 있던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숨어 피하려고 들어갔을 때 야엘이라는 헤벨의 아내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숨겨주는 척하지요. 그러고 나서 시스라가 깊이 잠들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가져와서 관자놀이에 박아서 결국은 시스라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투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비교해보면 전투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900대의 전차로 구성된 기갑부대가 있었는데 그들을 이길 군대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하솔의 군대는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이깁니까? 시스라의 군대는 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전투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전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투력을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투력만 강화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왕의 규례에서 첫 번째는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즉 전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즉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즉 정욕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왕은 군마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군병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전투력을 의지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전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전투력을 점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서 이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싸움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보라가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바락 너에게 시스라 군대를 넘기셨다라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외쳤습니다. 그때 바락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여종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싸움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군 앞에서 하나님이 칼을 들고 적을 혼란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여종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김을 허락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락에 앞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조여종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조여종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앞서 행하셔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외치고 선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복이 있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조여종 사역자를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시고 일생 동안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집안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야엘은 자기 집안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자기 집안이 비록 가나안 왕 야빈과 조약을 맺고 있었지만 그 세상과의 약속을 끊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리고 기생 라합이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영접한 것과 똑같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바로 여리고 기생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과의 언약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질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썩어질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의 전통이나 사회적인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혈과 육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다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바락에게 넘기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전투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싸움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집안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썩어질 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과 매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매이시고 사명에 매이셔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시다가 천국 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